할렐루야.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내년도 3월 달에 대선을 앞에 두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 야당 다 대권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하는데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그 후보자 가운데 유력 후보자에게 사람이 몰려들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지하고 내가 따르는 이 후보가 이제 여당 야당의 대권 후보가 돼서 궁극적으로 대권을 잡으면은 그 지지하고 따르면서 또 그 캠프나 그 안에서 일해서 결국은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그 한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지하고 그 캠프에 들어가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저 사람이 내가 지지하고 따르는 저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 나의 입지도 더 견고해지고 또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서 어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서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그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 열한 제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에요.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큰가. 지금 이 12제자의 최대 관심사, 12제자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들이 지금 볼 때의 대권이 예수님이 잡으실 대권이 바로 코앞에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지금 섬기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곧 이스라엘이라고 왕국이 새롭게 주권이 회복이 되고 이 왕국의 왕이 예수가 될 것이다라고 한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 예수가 이 대권을 잡을 것이다라고 다들 12명의 제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용모도 바뀌시고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는 분명해 확실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곧 왕권이 세워질 텐데 그러면 그 나라의 그 다음 자리들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 집에 이르러서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너희가 그 길에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무엇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벌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속 논의하다라고 하는 토론하다 이 말이 아주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이게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12명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우리가 이제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른팔, 왼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을 그 변화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대 관심사,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에게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을 많이 보고서 한 3년 가까이로 온 이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 그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누가 크냐,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아니면은 야고보인가, 아니면 기타 12 제자 중에 하나인가라고. 지금까지. 지금은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한 달 있으면 한 달 후에 유월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그러니까 한 달 있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뭐냐면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흥분. 야, 이제 대권이 눈앞에 와 있어. 야, 이제 우리가 한 자리 다 해먹을 수 있어.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지금 우리 뭐 진보 또는 우파, 우리 뭐 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인생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힘이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하려고 그 자리들을 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정도 높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줄을 잘 잡아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대권 후보들이 있어요. 각 당마다. 그럼 후보들이 한 10명 나왔다 그러면은 어느 게 진짜 동아줄이고 어느 게 썩은 동아줄인가 그 구별을 해가지고 그 줄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잡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캠프에 들어가서 보니까 별 이제 지지율도 안 오르고 뭐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그냥 나와버리고 그냥 나가라 그러고 이런 이제 상태라.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크기 논쟁,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언제까지 제자들에게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 만찬을 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잖아요.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는데 그 만찬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도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곧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도 서로 논쟁을 하는데 다퉜다. 내가 더 크지.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당연해. 무슨 소리야. 서로 이런 하나의 그 큰 다툼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 오면서 그 길에서 서로 논의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드러내놓고 우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잠잠했다 그랬어요. 이 마가는 잠잠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냥 드러내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주님 다음 자리 당신이 왕 되시면 그 다음 자리의 최고 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라고 마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 제자들이 입을 다물었다.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속마음이 들키는 것 같으니까 그걸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마가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입을 다문 이유가 누가 서로 크냐라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교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느끼냐면 비교에서 느껴. 저 사람과 비교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았는지. 이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 내가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비교의 세상이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낮고 또 천한 이런 것들이 다 비교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 세상적 사고 속에서 이런 비교라는 비교. 누가 더 크냐?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느냐? 이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아주 서로 논쟁을 하는데 아주 열기가 뜨거워요. 아니야, 내가 그 자리 가. 무슨 소리야? 서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이 더 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더 있다라고 그렇게 서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2제자 중에 11제자가 그래 베드로 당신이 아마 그래도 제일 세겠지. 왜냐하면은 집도 제공하고 뭐 거처도 있고 다 무슨 이제 그럴 거야. 아마 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보여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인물이 될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라.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이 최대의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나고 부각이 되고 내가 그렇게 크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이건 다 현상입니다.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 육신의 이 껍데기,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는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여주고 그것을 따먹으라고 그러죠. 보암직하고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그다음에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현상세계의 눈으로 보여지는 비춰지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내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은 관심을 갖게,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하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세계의 현상.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 내 존재감을 뭐로 인식하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 부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또 학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앞에 서서 또 그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에 눈에 보이는 나의 겉모습, 껍데기를 가지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느껴지시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이야.
우리라는 거, 우리.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게 뭐예요? 내 겉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 하호호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크기 논쟁이 바로 그 논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끊임없이 욕망을 가지고 많은 우리가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더러운 욕망까지도 거기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이 세상 일,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최대한 잘 되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자,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자,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그 천국에서 큰 자를 역설적으로 말씀한다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제자들에게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님 다음 자리 첫 번째 자리, 그게 가장 큰 자리잖아요. 그 첫 번째 자리 대권을 잡으면은 그 대통령 다음 서열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국가 서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다 있던데 대통령, 그 다음에 뭐 대법원장, 또 국무총리, 뭐 하여튼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은 그건 서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대표가 몇 번째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7번째인가 돼요. 그 권력이 대단한 거. 야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만 돼도 권력이라는 그 힘이 아주 막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되면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서열이 있고 또 실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심 그러냐, 복심. 대통령의 복심. 복심 중에 또 복심이 있고, 복심이 있는가 하면 또 복심 중에 또 복심이 있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핵심, 또 측근 중에 측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서열, 눈에 보이는 서열은 좀 더 밑에 있어도 실질적 서열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들 첫째가 다 되고 싶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저도 첫째가 되고 싶은데 저는 셋째로 태어났어요. 아니, 웃으시라고 한번 제가 심각한 얘기하다가. 그런데 다 첫째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이렇게 주목받고 내가 이런 존재야, 이 존재감이 부각이 되고 그런 위치에 있기를 다 원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아. 나는 존재감이 없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이제 염세주의. 그래서 이제 나 이 세상에 살 욕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의식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우리 세상에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다 원한다라고 하는. 그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첫째. 이 첫째라고 하는 첫째가 된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의 논리, 세상적 논리 속에서 이 첫째는 그냥 첫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대권을 이제 예수님이 잡으시면 그 다음 그 첫째, 그 다음 자리, 그 다음에 그 세컨 두 번째 자리, 그다음 세 번째 자리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도가 뭐냐면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첫째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첫째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아주 첫째가 되려면은 이 첫째가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리션이라고 하는 이 첫째, 첫 번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시라고 하는 머리 사람의 머리 헤드, 그 으뜸, 최고, 최상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머리는 구약에 있어서 또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레시라고 하는 이 문자가.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꼽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 형상이 이제 꽃이 펴가지고 열매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게 첫째가 되려면 이게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래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자리에 높고 낮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려면 이 말씀이 너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라. 뭇사람의 끝이 되라고. 이게 역설의 역설. 세상의 논리에서는 최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 끝에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대권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한 후보에 대해서 그래도 50%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예요. 근데 1%를 지지받고 있는 후보한테 가서 내가 꼴찌 지지받는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내 생애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바보지요. 예? 그런 사람 없어요. 정치 감각이 없다든지 정말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고 앞으로 내가 좀 더 내 입지를 굳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이 있는 두드러진 그 후보를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럼 조금 더 지지가 올라가고 될 것 같아 한 80% 왔네. 그럼 내가 이제 확실하게 여기다 올인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막 몰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몰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면 그 현상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 끝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가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의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설교 시간에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은
겸손한 자가 되라.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들이 이해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사고를 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그럼 여기 끝이 된다. 첫째가 되기 위하면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은 첫째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려면은 끝이 되라는 끝. 먼저 끝이 되라고. 끝이 되라고. 뭐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근데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히브리 말에 아하론이라 아하론. 뒤에, 후에, 끝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뒤에, 끝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배설이네, 배설. 배설한다, 이렇게 배설. 강력하게 배설한다. 예? 아하르라고 하는. 뒤쫓다, 뒤에서 기다리다, 지체하다, 뭐 이런 동사거든요. 뒤에.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을 들어가면 치아를 통해서 바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침샘 해가지고 목구멍 통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위에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소장 대장을 통해가지고 뭐 흡수가 되고 다음에 어디 맨 마지막이 어디예요? 예? 맨 마지막이 대장을 통해가지고 배설입니다. 배설 항문. 대장 항문 통해서 배설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끝. 아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 단어에서 설명해 주는 끝. 끝은 뭐예요? 배설이 배설. 그럼 여기 너희가 끝이 되라 이 말은 배설하라는 거예요. 배설. 지금까지 먹은 것들 다 배설하라고. 뭐를 배설하라고? 이 세상의 가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둔 현상적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우리의 이 뇌 구조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논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하라고.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세상 현상의 뇌 구조가 세뇌됐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배설을 해야지 첫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바뀌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 내용. 퀴즈.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대화 내용. 예, 장로님 뭐라고요? 예, 별세. 그 여러분들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출애굽. 이끌어내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야차라고 하는 끌어낸다. 이게 별세라고 하는 거, 별세. 엑소도스. 애굽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과 이별의 세상에서 이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야차라고 하는 이 끌어낸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거기 배설행위, 배설행위. 야차라고 하는, 차라고 하는 게 배설하다. 더럽다, 오물, 쓰레기, 배설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물이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상징하는 그 애굽이 뭐냐? 그 오물 덩어리라는 거예요. 세상적 그 가장 풍요, 종교가 융성했었던 이 세상 문화 거기에서 나오는 거 그게 다 오물, 배설물이다는 그걸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물에서 이 끌어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이 구정물, 오물이라고 하는 배설물 그 변속관 그 똥통 속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여러분들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화장실이 지금은 다 입식이라고 그러고 옛날 거는 무슨 씨라고 그래요? 예, 푸세식.
그 판자떼기 양쪽으로 2개 이렇게 걸쳐놓고서 웅덩이 파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푸닥푸닥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이렇게 밑에뿐만 아니라 그 위에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해가지고 뭐가 올라와요? 구데기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다가 떨어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다가 올라오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밑에 그냥 바글바글 부글부글 막 끓지요. 이 구데기들이. 그런데 그 구데기 오물통, 그 똥통,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 그 욕망의 이 똥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속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다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 해가지고 12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다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 그 똥통과 같은 거예요. 오물 덩어리들.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끝이 된다. 이게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필연성을 말해야 한다. 반드시 끝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지금 생각과 사고 구조 속에 있는 이 세상적 가치 체계 속에서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오물 같은 것들을 다 배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 배설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 것을 더 갖기를 원하고 하는 이 욕망에 이 자기 자신 속에 채워져 있는 이 더러운 오물 같은 이것들을 다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 세상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비유적인 은유적인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배설을 하는 배설물은 가치가 없잖아요.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내 몸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배설하는 거예요. 근데 항문이 막혀가지고 배설을 못하면 어떻게 온몸에 독이 퍼져서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배설해야 될 것을 배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온몸에 독이 퍼져 있는 그런 인생들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되라고. 여러분들 끝이 되세요? 아멘들을 크게 안 하지. 끝이 되라는 얘기는 배설을 잘 하시라는 얘기. 자기를 잘 버리라는 얘기. 자기 부인의 삶을 잘 감당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생명처럼 알았던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는 하나의 그 배설 행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었던 그런 하나의 것들을 버릴 줄 아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된다. 그래 뭐가 된다고요? 첫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끝이 되라. 배설하라는 거예요. 배설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은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집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역자라는 게 사역자. 구약에 있어서 이제 이 단어가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 섬긴다. 이게 성전 봉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메샤레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십자가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섬기는 자는 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언약,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언약은 왕의 언약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는 자유와 해방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수의 피, 어린 양인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 세상에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서로 높아지려고 평생을 그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뭐를 정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함이라. 그러면 회개를 선포하죠.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온전하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되기를 원하는 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끝이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첫째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맏아들 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들이 끝이 돼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된다.
그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다 뭐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뭐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필요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은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접한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고대, 여기 이제 파이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위 0세에서 7살까지 아이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아주 유아 때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어린아이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그냥 보고 들은 대로 바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듣고 본대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하나의 그 마을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다시피 서로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자기 집처럼 막 드나들면서 그냥 같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저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애들하고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고 다 본 것들을 집에 오면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이에요.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라고 하는 이 말이, 어린아이를 진짜 무슨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잘 깨닫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 주관이 자리 잡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하나의 그 섞임 현상들이 혼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이 말은 돌이켜서 지금까지 오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체적인 이런 어떤 우리의 시절들이 다시 어린아이의 시절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때의 그런 순수한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미 세상적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뇌구조 속에 아주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뇌구조의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성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를 해야 된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들은 내가 주판을 튕깁니다. 그 여러 가지 들은 내 지식을 가지고 이게 우리들은 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의 상태로 돌아가서 돌아가면 어떻게 돼? 끝이 되는 거예요. 배설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끝이 된다 이 말씀 속에 희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희게 된다. 아주 강력하게 정화돼서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크냐? 이건 세상 논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적인 개념의 어떤 사회 계급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해서 참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